마태복음 13장 36절로 4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각자의 가라지의 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수되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가지고 뿌릴 사람인 같이 세상 끝에도 뿌려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장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잃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183장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오전에 오후에는 옥합 방송 보느라고 중간에 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세계도 씨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비추어서 영적인 씨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 무슨 씨죠? 좋은 씨. 좋은 씨입니다. 이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무슨 씨가 있죠? 자, 이거 나쁜 씨는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바라십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나쁜 씨는 누가 뿌리죠? 네, 마귀 사탄이 우리 심는 밭에 뿌린다 했습니다. 자, 육신의 씨도 자 씨가 있는데, 자 씨 이게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 씨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씨 속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 이 씨가 무슨 씨 같습니까? 호박씨. 아니요. 호박씨. 무슨 씨도 모르겠지요. 오렌지 씨입니다. 오렌지 씨인데, 그러면 씨로 그냥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씨 속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 속에 뭐가 있죠? 자, 씨가 있으면 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먼저 우밑이고 싹이 나가겠죠? 싹이 있고, 또 줄기가 있고, 또 잎도 있고, 또 자, 향기도 있고, 꽃이 있어요. 향기 있죠, 그래요? 꽃이 있고, 또 향기도 있습니다, 그죠? 향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끝에 가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자, 이러한 육신 세계에서도 이 육신 세계는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육신 세계 신명밭에 떨어져요. 이 육신 세계의 씨가 신명밭에 떨어지면 왜 됩니까? 그 삼키면 밑으로 나와버리죠. 자, 이 밭에 떨어지는 흙이라는 밭에 떨어지면 이것이 속에 땅 속에서,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나 해드리는데요. 이 씨가 밭에 떨어졌을 때에 이 씨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갑니다. 씨가 심겨져서 온도나 습도가 맞아야 됩니다. 온도나 습도가 없으면 메마르면 어떻습니까?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싹이 안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밭에,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씨도 좋은 씨, 이 나쁜 씨,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 심령입니다, 그죠? 심령밭에 떨어집니다. 이 심령밭에 떨어지면 나중에 좋은 씨도 나쁜 씨도 뭐가 맺어지죠? 네,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나쁜 씨도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뇌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이 속에서 먼저 내면적인 열매가 먼저입니다. 내면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겉의 열매, 외면적인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5장 18절부터 보면은 이 내면의 나쁜 씨도 내면에 동일하게 내면에 혈기, 분노, 음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내면의 열매입니다. 이 나쁜 열매도 내면의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도 내면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 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면 나쁜 열매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과거의 구약시대는 실제로 음란 행위를 해야만이 음란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어떻게 했다? 간음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내면에 이 내적인 열매가 먼저입니다. 내적인 열매가 먼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이제 막 마지막 결론을 가서는,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여?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적인 열매 있어. 나 많아. 9가지 열매가 다 있어. 그러면서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열매가 먼저 맺어질 때에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동일합니다. 자, 누구를 미워해요? 지금 이거 미워 죽겠다. 아이고 볼 때마다 아이고 미워. 잊어버리고 있다 또 보면 또 미워. 아이고 미워. 죽이고 싶다. 미워. 죽이고 싶다. 죽여야지. 이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열매, 우리가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열매, 여러 가지 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도 올해도 여러분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면적인 열매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작년에도 왜 그대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이 내용을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도 삶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씨가 떨어졌으면 이게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이 땅을 뚫고 올라오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씨,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우당탕 와장창 난리가 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안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소영 집사님이 이제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영적인 발걸음을 한 발 디디니까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와장창입니다. 아유 나 죽겠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잘 알죠? 그 힘듦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보십시오. 견뎌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게 견뎌내고 이기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이게 더 영적인 근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게 이제 경험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믿음에 단단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요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이 25절처럼 12장 24절처럼요 먼저 출발점이 뭐냐, 열매 맺는 출발점이 내적인 열매고 외적인 열매고 출발점입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지만 그러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이 죽음입니다.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한 알, 이게 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그랬잖아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한 알 밀이나 씨앗이, 어떤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습기나 온도가 적절한 온도가 맞아야만이 이 안에서 우미 트고 싹이 올라오고 그러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좋은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씨가 떨어져서 이제 됐어 하고 그냥 놀러 다니듯이 교회 다니면 이 열매가, 내적인 열매가 생겨나겠습니까? 안 생겨납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예배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심정 저도 알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딱 일단 쓰는 씨가 떨어지면요 주님이 잡죠. 이게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맘대로 살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으로 물질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도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건강해집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화해 전에 그 생명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집사를 보내면서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화해 전에 더 나아놓으면 죄지니까 저 나아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해 가신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 씨앗이 하나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음. 죽자. 여러분 입술로는 죽어야 된다. 아니요 죽어질 때까지. 자연 세계에서도요, 우리 육신 세계에서도 씨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겪는 것이 바로 과정의 죽음입니다. 이 씨가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우물에 올라올 수 없잖아요. 제가 과거에 봤다 그랬죠. 식물에 대해서. 그 보는데요. 이게 막 에너지가 이 싹을 튼 데다 다 에너지가 모이고요. 그리고 이게 싹이 올라오면서 지금 죽는 거예요. 죽을 때부터 뭔가 일어나듯이 영적 세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주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봐보세요. 조그마한 한마디에 록 하면은 그만 죽었다 싶은데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뭐 언제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바로 직시로만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 귀에 들어갑니다. 죽으러 가니까 이제 겁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드린 데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면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다. 다시 한번요.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다. 맞습니까? 죽음은 곧 무엇이냐? 죽음은 새로운 출발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네.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요 축복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돈 쫓아가지요.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 돈은 날개를 달고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돈요, 내 생각 속 내 마음속에 돈 가지고 있으면요, 돈은 저 멀리 하나님 보내버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온 데 있는 돈을 다 모아가 버리죠. 그래서 죽음은 곧 축복의 시작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 죽지 않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해보십시오. 다 엉키고 실탄에 막 점점 꼬이듯이 더 꼬이고 더 엉켜버립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이것을 밝히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성령께서 따라 침묵해라. 따라 입 열지 마. 길거리 다니면서도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다닐 때 선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가 경험 먼저 해봤기 때문에 침묵하고 기도하라고 그 권면을 했는데 이걸 밝혀보려고 했더니 더 엉망진창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때로는요 찬찬히
참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하고 주님과만 소통해야 될 때가 있다. 자, 죽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죽을 때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지 않으면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여, 그대로는 안 돼요. 그대로는 안 돼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면 2년 전에도 작년에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가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점점 더 조여들고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은요. 점점 더 내가 주님과 동일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씨는 예수의 씨, 좋은 씨는 떨어졌지만 그 좋은 씨와 관계없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다시 죽자. 씨는 죽을 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싹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 싹이 올라올 때 땅을 뚫고 이 새순이 올라온다는 것은요. 저는 그 영상을 슬로비드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이야, 저 생명이 저 뚫고 오니 저는 그 신비로움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씨앗에 대한 이 말씀을 할 때 그 생각이 막 서운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환하게 보는 것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래서 씨는 죽을 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존경받기로 하고 상속에 앉기로 하고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라고 말석에 앉으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려고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높임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새로운 가정의 출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는 죽음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곧 사는 그 바로 시작의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죽는다. 자,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을 좀 많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들으시고 새겨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내가 죽고 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 교리 중에서요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교리 중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하나입니다.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먼저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씨가 떨어진 우리 심령 속에 떨어졌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기 때문에 늘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다. 근데 자, 죽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볼 때요 비련하게 보입니다. 바보 천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립고사님 보고 늘 항상 하나 소리가 동아지 조사님하고 늘 항상 다투고 이럴 때마다 진짜 죽자. 우리는 죽자. 죽으면 된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미리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죽는다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전합니다. 희생은 나중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선이고 희생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희생은 한참 뒤의 뜻이죠. 이 죽음의 교리가 우리 주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죽음이 먼저라는 희생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죽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을 전제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죽는 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죽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면 죽자. 온전히 죽자. 요한복음 오늘 12장 24절 25절인데요. 24절의 내용이 죽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의 내용 죽음에 대한 교리인데요. 이 내용은요. 그 24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또다시 25절 동일한 말씀임에도 24절 죽어야 된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5절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또 한 번 설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25절인데 따라서 하면 죽으면 열매 맺고 안 죽으면 그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죽지 않냐고 하늘 그대로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한다고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이 결단은 하지만은 그러나 결단하는 동시에 내가 죽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보좌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죽어야 할 부분들 하나님 들춰내 주시오. 자, 하늘 그대로 하실래요? 아니면 크고 많은 열매를 맺으실래요? 자, 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하늘 그대로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자, 죽음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막연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도 모를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지? 어떻게 죽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참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소비에 말씀드린 희생하는 것입니까? 희생은 다음이라고 했어요. 죽는다. 그래서 주님이 25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죽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전부인데. 그래서 죽을 수 자기를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에 그 본능에 따르는 감정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자애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독약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없어도 꾸며야 됩니다. 없어도 화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이 뭐? 내가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죽는 것은 내 있는 형편 그대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외적인 것을 다듬고 갖고 오십니까? 그것을 내면적으로 예수의 씨가 떨어졌으니까 그 예수의 씨가 자라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자아가 안 좋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아에 매여가지고 내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옷만 허술하게 해도 나를 우습게 볼 거다. 이래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독약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 이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생명이 나오죠. 따라서 생명. 죽는다는 것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아에서 나오는 자아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아 속에 찾아온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예수의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적 생명이 성령으로부터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온 것이 우리의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는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생명 이 자아의 생명 이것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오래됐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할 때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겉사람이라는 이 자아의 생명이 다른 말로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 자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그래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헛되게 보고 싶지 않고 허술하게 보이고 싶지 않고 그래도 내가 낸대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 죽음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계속 사십시오. 망하기 싫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자, 이 겉사람이 자아의 생명인데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 자아가 죽는다는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왜 합니까? 그 자아의 생명이 됩니다. 자존심이죠. 알명하고 자존심 때문에. 자아가 죽을 때부터 열매의 시작입니다. 열매의 시작이 나타나는 것이 와당탕 우장창 하고 난리가 납니다.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자. 다시요. 죽자.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작년에도 그대로인 사람은 자기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제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안수기도를 잘 안 하는데요.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입니까? 제가 단상에서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이제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안 하고 제가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앉아있게 만들 줄 알아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일어나서 기도를 저 앞에 와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하는데요. 그 성령이 이 성령이 불순하면 안 된다 지금 했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 머리에 손을 올려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위로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래요. 어린아이 꼭 애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 떨듯이 그런 사람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저도 놀래요. 그래가지고 땀을 얼마나 이제 옷이 완전 푹 다져서 버렸어요. 그 뒤에 저 여자 도저히 기도하다 안 되겠다 들어놓고 있는데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성령을 거스르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날 기도를 안 했으면 성령이 또 이제 순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 몸은 힘들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영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불순종하면요 딱 끊어져요. 다쳐요. 그러면 저는 몸부림치고 또 울며 불며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순종을 했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나의 자아를 내려놓자. 나의 자아를 내려놓자.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무엇이 죽어야 되냐 했는데 무엇이 죽어야 된다고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의 생기죠. 자,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왜 죽기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정말 죽는 연습을 하십시오. 얼마나 죽으려고 애를 써도 안 죽어요. 이 자아의 생명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안 죽어요. 죽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뭐 내 생각 나요 하고 봐요. 안 죽었어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마. 거기서 기다려. 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우직하니 미련하게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요. 조급해가지고요. 이겨버려요. 안 기다리고. 자, 자아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 쪽에서 보면 이 자아가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존심만큼만 건드리도요. 못 견디는 겁니다. 왜 자꾸 외모를 가꾸고 외모에 하얀 옷을 입고 왜 그런지 압니까? 남에게 보여야 되니까. 나를 감춰, 내 본 모습을 감추고 외형적으로 나 그래도 괜찮아.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어.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말하고. 가장 그래서 그래. 가장 그래서 그래.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자아가 싱싱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른 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셀프 라인입니다. 네. 셀프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내려놓고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보면요. 이 자아라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이것을 죽이라고 하면 그럼 난 뭐냐?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 쪽에서 보면 자기의 자아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죽음에 던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아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야, 봐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기도회 할 때는 뭐 많이 나올 때 12명씩, 14명씩, 적게 나올 때는 뭐 7명씩, 4-5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앞에서 어느 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에게 같이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동일합니다. 설교하는 자도 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런데 봐보십시오.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으면 어떠세요? 삐집니다. 삐스가 될 일입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그 부분이 처리되게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아 주님 요 부분이 내가 죽음으로 처리되게 할 부분이네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은 하나인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쪽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전부 이 자아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아 내려놓는 것을 거부하고 죽을 만큼 힘들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으면요 진공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바보 전치가 없습니다. 자, 바보는 항상 즐겁다고 그랬죠. 우리 수험고사는 늘 그랬습니다. 자주 했어요. 어려움을 때 마지막에 가서 그 바보가 되잖아. 바보가 되면 된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되죠. 그 바보가 되자라서 노래 부르듯이 한 거지. 한 3, 4년 전, 한 4년 전이고 그때까지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호자 앞에 엎드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엎드려서 울고 불고 자아가 죽어야지. 이러다가 죽어지니까. 주님 앞에 보호자 앞에 엎드리니까 무릎 꿇으니까 되어지잖아요. 내가 그것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기도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수도 없는 회개와 깨달음이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만 하면 해요. 그런 것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아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으면 진공상태에 빠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 자아를 죽음으로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자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싫어하고 못합니다. 좀 책망해 보세요. 아 권사님, 아 지사님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삐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요, 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봤습니다. 상담해보면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일해요. 들어보면 뻔해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가 붙이죠? 자아가 붙죠. 결국은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내려놔요. 이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찾았다가 휙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하려고 오는 사람은요, 먼저 전화 오면 그럽니다. 제가 먼저 자아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전에 자아를 내려놓고 오라고. 근데요, 상담해보면요, 피차 자아를 확인하고 끝나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자아 내려놓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어떤 때는요 두려워하나 왜 이렇게 되는가? 나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바보 착취가 되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거부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아의 이 생명이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생명은 독약입니다. 이 자아의 생명은 독약입니다. 독약.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여러분 24절 25절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루는 자 여기 찾아온 사람 누굽니까?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라는 말이 있고 또한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예수님 자주 하셨죠. 헬라인은 어디에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옛날 말로 헬라죠. 그리스는 헬라의 조상입니다. 그리스의 조상이 헬라죠. 네. 성경에 보면 헬라인들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은 뭡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네, 두 부류겠죠.
이렇게 두 민족이 있는데, 자, 따라서 합니다. 헬라인. 헬라인. 자, 헬라인들은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 지혜를 모든 가치관 중에 최고로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구약 성도인데 이 구약 때부터 어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403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있으면 기적 체험하고 나왔잖아요. 표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갈 때도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 기적 속에 표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징입니다. 두 부류의 특징인데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속에도 이 두 가지 헬라 속성과 유대 속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래서 헬라 속성을 따라갈 것이냐 유대 속성을 따라갈 것이냐 양변.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되 그러나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말씀 중심에 설 때에 이 유대인의 이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기적적인 것은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속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헬라 속성과 유대 속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속성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지혜,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고 열심히 지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 헬라 사람은 내면적인 것, 유대인은 외면적인 겁니다. 나타나는 것. 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성경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헬라인이 추구하는 것 무엇이라고 했죠? 네, 지혜. 이 내면적인 사람, 이 사람 속에 내면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적인 지혜를 이 헬라인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계속 지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인에게 하신 말씀이 죽음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찾아왔는데 죽음을 두고 나오잖아요. 지혜 중에 최고의 말씀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 지혜의 왕입니다. 저 역시도요 죽지 않았을 때는요 내 생각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가장 착하게 살았고 정말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도 다퉈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누구와도 다퉈보지 형제간에도 다퉈보지 않았습니다.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욕도 한마디 안 해봤습니다. 가시네 하는 소리도 이것도 욕인 줄 알고 한마디 이 가시네 소리도 내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고 예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와장창 하면서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의 말씀이 바로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죽는 것이 지혜의 왕입니다. 아멘. 죽음으로써 나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죽음으로써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헬라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죽음의 교를 반대방향 죽음의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미랄이 되고 예수님 자신을 바칩니다. 내가 앞으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지혜의 절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따라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으나? 지혜를 찾아야죠. 그래서 사람은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이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유대인이 이거는 바깥으로 외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유대인은 바깥으로 일하는 것, 이제 보이는 것이. 수홍 고사님만 뭐 좋은 집 살고,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여러분 집에 좋은 집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내면적인 것이죠. 유대인은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헬라인은 내면적인 것. 네. 그런데 유대인은 나타나는 것, 기적을 쫓아서 하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신앙 스타일도. 자, 신앙 스타일도 보면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사람은 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헬라인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런 것보다는 내 속에 이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내적인 것에, 이 내적인 아름다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헬라인의 속성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결국 두 가지를 다 해결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헬라의 문제도 유대인의 문제도 다 예수 안에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데 해결 방법은 뭡니까? 해결 방법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죽으라고 하면 안 죽잖아요. 나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냈는데 내가 왜 죽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죽음의 교례는요, 두 가지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 해결하는데 23절을 다시 보면요. 시작.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다시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표적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표적이 바로 누굴 예를 들었죠? 요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요나의 죽음이 바로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의 표적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주지 않고 죽으라고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이러한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죽는다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죽으라면 헬라인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표적을 왜 원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데 왜 죽으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돈 달라고 하는데 왜 죽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죽어라. 네가 죽을 때에 명예도 권세도 돈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따라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으라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 그렇겠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듣기 싫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떠냐 이쪽 길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지가 목사이지.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왔더니만 죽어간다. 그럼 가버립니다. 저 전도사 때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그걸 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좀 해보려고 왔더니 문제 해보려고 온 사람에게 뭐 죽으라고 그러면서 가버려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요 옥신각신 자칫하면요 옥신각신 하다가 싸우게 돼요. 우리 수험고사님하고도 옛날에 막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대화하다 보면요 막 다다다다 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다 안 되면 막 제가 세게 나갑니다. 세게는 더 세게 나와요. 더 세게 나가지고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내가 어떤 야단을 쳐도요. 그게 맞습니다. 동간집사 지금 이 자리에 오지만요. 동간집사도 보면요. 뭐가 됐냐면요. 정말 내가 차가 죽을 듯이 말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놓고요. 내 동생, 막내 동생이 원래 60입니다. 내가 그 말도 합니다. 그 말도 하면서 내 막내 동생 같으면은 엎어놔놓고 안 죽을 만큼 내가 자근자근하고 두루 베풀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 정도로 야단을 치면서 다시 안 볼 것처럼 야단을 칠 때 전화 통화라도 할 때도 마음이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면요 내가 안에 있다 보면요 오늘 와요 두고 와요 오늘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희죽희죽 웃고 들어와요. 또 그것도 안 웃고 심각하게 얼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희죽 웃고 그렇게 뭐라 했는데 그 전날 그렇게 뭐라 하고 다시 안 보고 있으면 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죽희죽 웃고 들어서 안에 문을 현관문 열고 들어가 안에 문을 열면서 들어오면서 내가 미쳤지 하면서 이러면서 들어와요. 또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어떤 때는요 각서 쓸까? 네 각서 써요. 저 각서 쓰고 아직 안 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지 않아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위의 사람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몰라보면요 그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죽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으시오. 내려놓으시오. 자아를 포기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죽고 내려놓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이렇게 죽으라 하고 내려놓으라 하고 포기하라고 하면요, 자꾸 딴 것을 찾아요. 딴 것을. 죽는 거 외에 해결할 길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짜 해결책은 죽음인데 그리스도가 죽듯이 그 죽음이 지혜라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 해답을 가르쳐 주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만사가 해결됩니다. 아멘. 돈 문제요.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아멘. 그 어떤 문제라도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보십시오. 외진 성도만 여러분 가장 신앙적으로 어립니다. 그런데 지금 반말 하잖아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틀렸죠?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요,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또는 자신의 머리로 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해결 방법이냐고 하면서 비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요. 자, 24절 한번 볼까요? 먼저 사야지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의 정신이 임한 사람, 이 사람은 죽는 길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속 응답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이러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침묵하십니다. 저도 이 방법을 쓸 때가 좀 있습니다. 근면하고 막 이라도 안 되면 저도 딱 침묵해버립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침묵하고 대답 안 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침묵하고 기도할 때요, 정말 많이 옵니다. 아버지,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미련하게 봅니다. 그래서 침묵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어요.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 조금 이제 열어주십니다. 조금 열어주시는데, 그럼 열어주는 그것 때문에요 또 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요새 경험을 하고 있으면 오빠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음이 박탈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지혜를 얻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아멘.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 이 자아를 죽음으로 넘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바르고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물어주십시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으시면 주님이 반드시 해줘요. 너 오케이로 대답할 때도 있고요. 나라 좀 기다려라. 아들아 좀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시.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내가 먼저 쫓아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앙앙거리고 우는 겁니다. 자,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세포 분열의 시작입니다. 있습니까? 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따라서 죽자. 죽자. 또 죽자. 죽자. 확실히 죽자. 확실히 죽자. 죽자는 말이 다른 말로 내려놓습니다. 네. 옆에서 인상을 하십시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철저히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다시 한번 죽읍시다. 죽읍시다. 확실히 죽읍시다. 죽읍시다. 안 내려놓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내려놓으실래요? 아멘. 정말 내려놓으실래요? 아멘. 자를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고요. 찬양을 이제 내가 찬양이 이제 찬양 찾아주십시오. 몇 장이지? 네, 몇 장이에요? 1200. 그렇다고 1268인데. 자, 우리가 이 자아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라, 내 쪽에서 생각할 때 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이걸 내려놔보면 내가 바보 천치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바보 천치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선배가 졸업할 당시에 이 찬양을 이제 후배들이 우리 그 3학년 2학년들이 우리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역의 길로 가야 되니까 사역의 길로 갈 때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저는 결국 못 나갔습니다. 못 부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주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찬양도 못 불렀습니다. 끝날 때까지 정말 그 학교에서 통곡하고 그랬어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주님이 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아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았다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였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큰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는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나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